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의 하이라이트해야 되는 부분에서 3주를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24장 그리고 성경 공부 때는 2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은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25장까지 총 13장 또는 14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짧게 보려면 20장에서 23장 단 4장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에필로그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은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었고 그리고 그 전장에 사라가 죽었다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세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대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이삭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믿음의 동반자, 아내를 구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자그마치 67절까지 있는 긴 장인데 67절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말은 기간이 긴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가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다루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면 조금 더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은 상태였다. 아마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40세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보니까 이삭이 37세에 사라가 죽었고, 그렇게 계산해보면 140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은 마치 태양이 지고 있는 선셋과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삭의 시대가 떠오르는 것은 선라이즈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트랜지션 피리어드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섰지만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첫 열매들을 보고 얻었지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프로젝트의 시작은 2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가 신뢰하고 있는 늙은 종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명령이 전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늙다는 표현은 나이가 많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elder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종을 픽업해서 이 프로젝트를 맡겠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60년 전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과의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만나서 데리고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첫 번째는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친족 중에서 하나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레이시즘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가나안 민족의 그 음란한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가나안 여인을 제외하고 친족 중에서 또 며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친족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본토 친척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질문합니다. 만약에 안 온다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그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삭에게로 오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늙은 종과 둘이가 서로 맹세하기 위하여 허리 아래에 손을 넣고 하는 그런 맹세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은 늙은 종이 아내를 구하려, 며느리를 구하러 떠나는 장면이 10절부터 61절까지 나옵니다. 늙은 종은 굉장히 신앙이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고 있는, 그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그러한 고백과 성경적인 그런 합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발하기 전에 아니면 출발하고 나서 분명하게 이렇게 도착했죠. 도착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로서 순조롭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순조롭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21절에는 평탄한 길이라는 것을 사용했고 42절에는 형통한 길, 56절에도 형통한 길이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이, 그러한 여정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죠. 놀랍게도 이 첫 번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말을 마치기 전에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 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였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의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행동들은 15절과 28절에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기도로서 간구했던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이 늙은 종이 세상을 살아왔던 그런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지혜인 것 같은데 특별한 어떤 표징을 하나 구합니다. 그 표징이 뭐냐면 14절에 낙타에게도 함께 간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징을, 사인을 하나 하나님께 구하면서 갑니다. 여기에 보면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물을 줄 수는 있지만 함께한 낙타에게 물을 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마리 되는 목마른 그런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수고스럽게 우물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로 봐서는 리브가는 분명히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리브가가 낯선 사람이에요. 이 늙은 종, 낯선 사람이라죠. 낯선 사람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시리즈에서 살펴보기에는 바로 나그네죠. 나그네에게 웰트리트하고 리스펙트하는 것은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의 합당한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리브가의 행동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의 이삭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동반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리브가가 왔던 그 길을 보면 리브가는 단순히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웰트리트하는 그 사람을 넘어서서 4절에 기도하였던 내 고향 내 족속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9절과 61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1절과 33절에 보면 라반이 웰컴을 합니다. 그리고 34절과 48절에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종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하고 나서 종은 담대하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택을 하라고 가부를 요청합니다. 50절과 51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예스라고 하죠. 54절에 보면 놀랍게도 늙은 종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침에 잠이 없어서 일어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행동을 표현하는 좋은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라반은 그래도 아쉬운 생각에 55절에 보면 한 열흘 동안 머물면서 좀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종은 굽히지 않았고 58절에 리브가에게 의도를 물어봤을 때 리브가는 주저없이 예스라고 하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60절에 보면 라반이 자기의 여동생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은 늙은 종과 리브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먼 곳에서 이삭을 발견하고 또 이삭은 또 리브가와 늙은 종의 일행을 발견하고 서로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 자기의 주인에게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6절에 그런 설명이 나오고 67절에 이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스하고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인도합니다. 사라의 장막은 엄마가 있었던 그런 곳이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그 집안에 안주인이 있었던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 권위의 상징인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인도하게 되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토리 전개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그런 뷰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 본문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만약에 두 단어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수련회 때 언약을 공부하면서 잠시 다루었던 부분이죠.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예정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쉽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인간의 함께 협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God's sovereignty하고 Human's responsibility가 함께 어우러져서 되어지는 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제가 보내드렸던 메인이 되는 24장 이외에 22장 20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를 태어나게 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하셨다는 것을 22장에 미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태어났고 이삭은 자라고 있는데 아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든지 아내가 자라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과 21절과 56절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종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만나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고 형통한 길을 달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반응이죠. 인간의 액션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자기의 마지막의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자녀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장 신실한 믿을 만한 늙은 종을 보내게 되고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보내게 될 때 그가 내렸던 원칙은 철저하게 믿음의 원칙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내 친족 중에서 그리고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데리고 오라 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정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한 부분으로서 늙은 종이 있습니다. 늙은 종은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불가능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을 하나님께 구하지요.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 이러한 늙은 종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였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브가였죠. 리브가는 어떠한 의도에서 움직였는지 오늘 본문으로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앞뒤의 정황으로 봐서 리브가가 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라반이 한 10일 정도 더 머물다가 떠나는 것들 그리고 결혼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리브가가 주저없이 예스하고 늙은 종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리브가도 믿음의 족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정들과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반도 나옵니다. 라반은 좀 상당히 복잡한 사람이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자기의 시스터가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믿음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네요.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그래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60절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나서 재언약을 하셨던 그 내용들이에요. 2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부분이죠. 라반이 축복했던 부분들은 어쩌면 고대 근동 지방의 흔한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맥락과 같은 맥락에서 한 것은 이건 분명히 믿음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인간의 액션에 있어서 인간의 responsibility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믿음에 순종을 합니다. 늙은 종이 데리고 온 리브가를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은 늙은 종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였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미 판이 다 벌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늙은 종과 이야기해서 늙은 종은 떠났고 또 늙은 종은 가서 모든 예물을 다 지불하고 데려왔지만 이삭이 노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어떻게 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있죠. 그 라멕은 그 당시에 관례를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결혼 당사자가 분명한 자기 의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은 똑같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이것이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부분들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를 굳이 이렇게 꼽아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요구를 올려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했죠. 특별히 여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대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종을 보내어서 구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람과 늙은 족도 맹세를 하지만 성경에는 이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서 서로의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특별히 늙은 종 같은 경우에도 기도했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12절과 14절에 하나님께 한 징표, 사인을 요구할 때도 기도의 모습으로, 또한 26절과 27절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기도의 모습, 그리고 52절에 이러한 모든 것들도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모습에서도 그게 보면 들에서 묵상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고대 쓰지 않는 그런 언어에 가깝습니다. 최소한 2번, 3번 정도가 나와야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더 분명한데, 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는 한 단어지만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 메디테이트 했다는 표현으로도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라는 방식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시작과 끝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의 기준으로,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 믿음의 원칙대로 시작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섭리하셨습니다.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완벽한 조화와 코퍼레이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언약의 공동체인 웨일즈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면이 좀 바뀌었죠. 지난밤에 설교를 녹음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급하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부엌에서 또 지은 엄마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소리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행동들을 계속해 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세대의 일들만 아니라, 물론 우리 세대가 아브라함 세대와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예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는 것을 이루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누구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시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언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웨일즈 한인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설교를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그것들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와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해나가고 또한 이루어내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씩 진행되는 것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약의 기도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